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알기 원한다면 그 사람의 주변 인물들을 만나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을 칭찬한다면 괜찮은 사람일 것입니다. 특히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한다면 정말 괜찮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칭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관통해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네 믿음, 내가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다.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할 때에도 그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세상에 이렇게 의롭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또 구약에 칭찬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그 사람의 삶에는 고통이 없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이 칭찬하면 고통이 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고귀한 자녀들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먼저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고난은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왜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고난이 찾아와도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제거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는 다윗을 더 찬양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의 심기가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5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멋지게 골리앗을 제거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다윗만 반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장 6절로 9절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다윗에게 영광을 돌려도 사울 왕은 넓은 마음으로 수용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사울 왕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전 군사가 골리앗 앞에서 너무 두려워서 누구도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키가 무려 3m입니다. 입은 갑옷만 무게가 57kg입니다. 여러분, 57kg 군장 메고 달릴 수 있을까요? 창날 끝만 7kg입니다. 이 단창이 약 10kg에 달하는 단창을 휘두르는 거인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8절로 10절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아무도 나설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사울 왕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이 우리는 졌다, 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같은 장 32절과 33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이미 사울 왕도 전쟁을 포기했어요. 끝난 전쟁입니다. 근데 그 청년 다윗 한 사람이 달려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5절로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가슴 아픈 것이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심은 상황에 다 붙들려 있어요. 문제에 다 붙들려 있어요. 사울 왕과 똑같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너 나가봐야 다윗 너 죽어. 가지마. 여러분, 사울 왕은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을 품고 인정하고 높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울 왕의 몰락을 앞당겼습니다. 사울 왕은 성경에 보면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왔냐? 신앙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실수한다고 버리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묘하게 백성들이 원해서 좋은 가축, 양떼, 소들, 염소들 백성들이 원해서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려고 살려뒀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 신앙 상태를 모르니까 사울 왕의 정신세계가 날로 곤고해지고 심지어는 분열 증세, 조현증이라고 말하는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3절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좌천시켰어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영웅을 좌천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믿음의 눈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의 영, 악신이 그를 점령한 영혼은 아름다운 것, 정의로운 것, 선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의롭고 선하게 행동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추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한 것으로 치부해 버렸어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힘이 있잖아요. 왕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상실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주어진 임무를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일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사회가, 국가가 외면하고 배신한다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어요? 분노할 겁니다. 탄식하고 절망하다가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악에 바치면 배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군인도 그렇고 국가 공무원도 그렇고 특별한 국가 연구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이 공동체를 위해 내가 헌신했는데 나를 무시해? 다윗에게는 추종자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추종했죠? 사울 왕의 장남 요나단까지 추종했어요. 다윗이 원하기만 하면 세력 확보는 식은 죽 먹기였어요. 얼마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에요.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일처리를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보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르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로 16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면 행할수록 정말 아름다운 친구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 헌신하고 봉사할수록 마음이 꼬인 분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분들입니다. 볼 걸 못 봐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은 것, 그리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한 것, 정말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든 복수심에 불타서 반란을 일으키고 상을 뒤엎을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주목하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 생명을 걸고 봉사했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뒤엎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자아와 정욕에 붙들려서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지혜가 떠오릅니다. 용기, 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중심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은 형통하고 어려운 일이 없어, 고통이 없어, 고난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축복인 줄 아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신앙이 유아기적인 수준에 머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형통을 사용하시고 성공과 실패를 사용하시고 가난과 부요와 높음과 낮음과 배신과 이별과 삶과 죽음을 모두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의 대명사입니다.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하듯이 그 이방 왕이 아브라함 보고 야, 널 보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 창세기 26장 26절로 2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삭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겠다고 온 거예요. 왜? 이삭과 함께한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야곱이에요. 라반이 10년을 속였어요. 외삼촌이.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했어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형이 동생 죽이겠다고. 오히려 에서가 야곱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죠?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입니다. 보여요. 이방 왕도 보이고 권세자도 보이고 옆집의 사람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했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이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왜 나의 삶에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 지속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하는 걸까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저분은, 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 믿지만, 내가 예수쟁이 싫어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그런 임마누엘의 능력을,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방적인 임마누엘을 기뻐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쌍방적인 임마누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왜 내 삶은 나 혼자인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방치하실까요? 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방치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럴 때 떠난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모든 일이 엉망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은 내 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가득해요. 뭘 부어주시겠어요? 임마누엘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했어요. 너 이 땅에 있어라. 근데 이 땅이 기근이에요. 중동 지방에서. 여러분, 기근은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려고 아버지가 갔던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여기 있어. 가지 말고.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땅에 머물렀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미치겠는데요? 죽겠는데요? 이야, 요리 튀고 저리 튀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삭을 축복했어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은 저주받을 것을 각오하고 뭘 사모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이.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 요셉은 정말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시절에 순결을 지켰어요. 육체적인, 영적인 순결.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영광, 승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물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드려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감 남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